예, 오늘도 비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있는 같은 비유지만 누가복음의 설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에는 13장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요. 누가복음에는 8장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찾으셔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때에 기쁨을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나 지내는 중 이상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예, 아멘. 이 비유는 4절부터 시작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 우리 방금 읽은 말씀과 같고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말씀만 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씨가 떨어진 네 가지의 땅이 있죠. 네 가지의 땅. 이 네 가지의 땅 중에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새 땅, 그 환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오늘날 현대의 기별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어디에 씨앗이 떨어졌습니까? 길가죠.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자,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이 땅에 대한 시험이에요. 봄 땅. 자, 봄이 되면 농부는 겨우내 얼었다 녹은 그 땅을 다시 갈고 이 사람이 밟고 다니면서 길이 되어버린 그 길과 경계한 그런 사람에게 밟혔던 그런 단단하게 된 땅을 다시 갈아엎어서 길과 그 다음에 경지를 구별하죠.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밭이 준비되고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에는 씨앗은 딱딱하고 메마른 이 길가에도 떨어져요. 간혹. 근데 이 씨앗은 좋은 땅에 갈리고 준비된 밭에 떨어진 씨앗과 다릅니까? 같습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같죠? 네, 똑같아요. 그러나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싹을 낼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어요. 이 씨앗은. 왜냐하면 씨앗에 생명이 없는 것이 아니죠. 씨앗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 환경이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환경을 실물교원에서는 영적 기능이 마비된 마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기별이 와도 그 기별이 이런 마음 속에서는 유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낼 수가 없어요. 어떤 상태냐? 세상의 온갖 거래와 쾌락과 타락이 난무하는 그런 대로처럼, 온갖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대로와 같다 그랬어요. 어디서든지 이기적인 목적, 그 다음에 죄악적인 방종에 몰두되어 있는 천국의 어떤 기별도 진리도 주의를 끌지 못하는 그런 어지러운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에서는 진리의 씨앗이 싹을 틔울 수조차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면 보여요. 하늘의 보화가 길가에 떨어지면 보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정작 떨어진 그곳에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누군가가 와서 그것을 신속하게 가로채 가는데 누굽니까? 사단이 가로채 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마음의 사람은, 청중은 세상에만 있고 교회 안에는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도 그 설교를 세상 강연 듣는 것처럼, 정치적인 연설을 듣는 것처럼 그 연설을 듣고 비평하듯이 비꼬는 말로 논평하고 비판함으로 인해서 증거된 진리는 그 어떤 생명의 삭도 틔우지 못하는 그런 마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마음은 설교자의 말과 태도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또 목사의 인격과 동기를 함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저 목사님의 생애를 내가 잘 아는데, 품성이 어떤지 아는데, 또 동기와 목적이 어느 정도는 아는데 어떻게 그런 판단에서 성경적인 설교가 나올 때에 비판하고 그렇게 혹평합니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가정과 교회에서 완고한 불신자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에요. 저희도 사실은 참 잘못된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잘못된 모본으로 인해서 다 신앙 안에 있지 못한 것이 참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절실히 후회되고 또 깨달아지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잘못된 모본 때문에. 실물교훈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실물교훈 46페이지요. 구속의 역사는 1039페이지입니다. (1039페이지) 왼쪽 단에 돌밭에 떨어진 시 그 위의 문단입니다.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가정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불신자가 되도록 교육을 받고 있다. 부모들은 왜 그들의 자녀들이 그처럼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하고 성경의 진리를 그토록 의심하는지를 의아해 한다. 그들은 또 저희의 자녀들이
도덕적 감화와 종교적 감화를 받는데 그처럼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해 한다. 그들은 저희 자신이 보여준 모본이 저희 자녀들의 마음을 그토록 완고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 좋은 씨는 뿌리를 내릴 곳이 없으므로 사단이 그것을 빼앗아 간다. 참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 자신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감화가 특히 교회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런 논평과 비판과 비평들이 불신자나 자녀들 앞에서 나타날 때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처럼, 근데 그것을 어떻다고요? 그렇게 잘못 보여주고도 그 모본이 마음들을 그렇게 완고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과거에 참 많이 그래왔습니다. 자, 이 돌밭은 봄에 일어나는, 그래서 이 씨가 떨어진 이 네 가지의 환경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건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적인 빛이에요.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돌밭인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위 위다 그랬어요. 바위 위. 이 우리나라에 화산섬 제주도가 있잖아요. 제주도의 땅은 이 전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의 땅과는 아주 달라요. 어떤 데는 찰진 흙으로 된 밴 땅이 있고 또 대부분의 땅은 푸석푸석한 흙으로 된 뜬 땅으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이 뜬 땅, 푸석푸석한 흙으로 된 뜬 땅은 물을 잘 머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제주도에 말이 많잖아요. 이 우마를 이용해서 이 땅을 밟는 그런 풍습이 만들어졌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을 밟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 밟는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말이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자원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뜬 땅은 보리 농사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의 지형을 보면 높은 산과 이 돌이 없는 전라도 지방, 여기는 주로 어떤 농사를 지었어요? 옛날부터 벼농사를 지었잖아요, 그죠? 논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산이 많고 돌이 많은 경상도 지방에서는 보리 농사를 주로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저도 아주 어린 때에 이 이름 보면 보리밭 밟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추억이 있어요. 겨울에 추워가지고 이 보리는 가을에 심잖아요. 뿌려 놓으면 삭이 가을에 나서 겨울을 지나고 겨울 동안에 이 추워서 이 땅이 얼면 서리발이 탁 서잖아요. 서면 땅이 붕 떠 있거든요, 이게. 버쩍 들고 그렇게 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밟아주지 않으면 봄에 녹아도 이 서리발이 녹아서 내려앉아도 땅이 푸석푸석하게 붕 떠 있기 때문에 물기가 금방 말라버려요. 그래서 밟지 않으면 이게 말라 죽어버려요. 특히나 경상도 땅은 돌이 많잖아요. 돌들이 많기 때문에 물을 머금기가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보리밭 밟기를 해 주어야만 됐습니다.
자, 보리는 늦가을에 씨를 뿌리지만 대부분의 다른 1년생 농작물은 언제 뿌립니까? 봄에 뿌리잖아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환경, 이 돌밭, 바위는 이 여름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름. 뜨거운 햇볕, 여름. 제주도의 이 땅은, 이 얕은 땅들은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는다고 치면요. 나무는 뿌리가 이렇게 채소나 곡식처럼 짧은 얕아도 되는 게 아니라 깊이 내려가잖아요. 나무 뿌리는. 제주도에는 대부분이 이 나무를 심으려면 그 포크레인으로 전체를 다 이렇게 땅을 뒤집어야 돼요. 왜냐하면 위에는 흙인데 조금만 내려가면 이 용암 돌로 쫙 깔려 있어요. 반석처럼. 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이 숨구멍을 다 깨갖고 뚫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객토를 해서 흙을 이렇게 적당량으로 이렇게 해줘야지만 그게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이야말로 이걸 의미하겠죠. 두 번째 돌밭, 바위 위. 그러니까 뭐 곡식은 뭐 얕은 흙이어도 이 물 관리만 잘하면 되지만 모든 자, 이 길가에서는 뭐도 안 났습니까? 삭도 나지 않고 뿌리도 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돌밭에 뿌리시는 뭐는 났어요? 삭은 났는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이 뿌리에 대한 시험입니다. 여름. 모든 씨앗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만 맞으면 무엇을 냅니까? 싹을 내요. 자양분이 있기 때문에 자체의 영양으로 발화하고 싹을 내요. 그런데 자체의 영양분으로 싹은 내지만 그것이 자라기 위해서는 한계가 있죠. 금방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뿌리를 내려서 토양에 영양분을 빨아올리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돌밭에서는 뿌리가 없으므로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올릴 수 없으므로 말라 죽는 거예요. 자, 실물경 보겠습니다. 48페이지. 구속의 역사 1040페이지입니다. 1040페이지 왼쪽 단 중간쯤.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대한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하는 욕망은 성령의 깊은 감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기호에 따른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지 않는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저희의 구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가 저희에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실 것을 믿지는 않는다. 그들은 살아계신 구주와 개인적 관계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의 품성은 선천적인 결함과 후천적인 결합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이 돌밭 바위는 선천적인 이기심, 자아에 대한 깊은 애착을 정복하지 못한 마음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기심. 이런 마음은 자아에 대해서 조그마한 상처만 입어도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자아에 대한 애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식물은 뜨거운 햇볕을 받을수록 더 잘 자라요. 그죠? 뿌리가 깊이 있기 때문에 수분을 끌어올리면서 태양의 광합성을 더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자라요. 그런데 뿌리가 얕은 식물은 뜨거운 햇볕이 쬐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시들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런 사람은 말씀을 즉시 뭐하지만, 기쁨으로 받기는 하지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지배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대신에 자신의 의를 신뢰하는 사람들, 그런 마음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이 뭐냐 하면, 이 돌밭 바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은 어디 있느냐 하면 회개하지 않는 데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데. 회개가 없는 거듭남 있을 수 있습니까? 회개가 없는 거듭남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개는 그냥 우리가 단번으로 회개할 수 있나요? 그런 회개가 참 회개가 될 수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우리의 허물과 모든 악하고 가정한 것은 모든 것이 다 죄지만, 사실은 두루뭉실 한 자루 속에 넣어서 드리니 받으십시오, 그렇게 됩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죄는 낱낱이 구별해서 조목조목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모든 기억나는 모든 죄에 대해서 뭐가 돼야 됩니까? 완전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100% 완전한 회개를 이루려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잘못해왔던 모든 허물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깊은 회개가 바로 이 두 번째 환경, 바위, 돌밭의 환경을 이겨내는,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경험이에요. 완전한 회개, 그리고 완전한 거듭남만이 자신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물 교훈해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다음 문단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성령의 역할을 총체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회개를 요청하는 책망자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과는 뭐예요? 큰 차이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으며 또 자기 자신과 죄에 대하여 종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 같은 상태를 개선하고자 애를 쓰고 있으나 저희 자신을 뭐하지는?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는다.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무엇을 이루는 거예요? 회개를 이루는 거예요. 그들은 저희 자신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그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거룩한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형성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들은 막연하게 저희의 결함을 시인하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그냥 두루뭉실 엮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시인 하나 그 죄를 낱낱이 구별하여 버리지는 않는다. 악을 행할 때마다 우리의 이기심은 점점 강하게 된다. 마치 아까 우리 교과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증거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면 하얘질수록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그것을 거절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점점 완고하게 됐죠. 네, 그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깨닫는 데 있다. 어떤 진리입니까? 너희가 거듭나야 하겠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돌밭이 바위와 같은 바위가 깔린 이런 마음이 그대로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날 현대 진리의 마지막 결실인 14만 4천인 될 수 있습니까? 결코 될 수 없어요. 더구나 우리 속에 가장 작아 보이는 죄,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에게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보일 수 있는 감화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나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그분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작은 허물까지도 우리는 그 허물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될 때 그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뭐예요? 실제로 가정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큰 죄도 우리가 짓지 아니하고 그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그거 하나만 지었을지라도 누구는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고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를 요청하는 성령의 감화를 거스리는 자, 어떤 이기심도 고집하고 남겨둔다고 한다면 그런 감화력은 우리의 마음에서 곧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릴 겁니다. 그런 감화가 계속 같은 죄에 대해서 계속 거듭 주어지지는 않아요. 네. 우리 마음에 여한 어떤 돌도 비록 작은 돌도 큰 돌처럼 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작은 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 주어지는 진리를 거스리거나 우리의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돌들로 우리의 마음에 남겨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뜨거운 여름의 시련을 이기고 통과한 자들에게 추운 겨울의 시련을 이길 힘과 능력이 주어집니다. 여름의 시련을 이기지 못한 식물은 겨울의 결실의 시험은 아예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시들어버리고 없는데 무슨 시험이 있어요? 그죠? 14만 4천인은 단 하나의 죄나 허물이라도 기록책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야곱의 환난을 통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철저한 회개의 경험이 없는 단 하나의 허물이라도 남겨두고 있다면 뜨거운 햇빛의 시련을 겪고 통과하지 아니한다면 마지막 환난의 겨울 야곱의 환난은 결코 통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밭 두 번째 시험은 여름에 뜨거운 햇볕에 대한 시험이에요. 이것은 삭은 났지만 뿌리는 없기 때문에 실패하는 믿음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 가시떨기. 자, 이것은, 자, 첫 번째는 삭과 뿌리도 없었고, 두 번째는 삭은 있고 뿌리는 없었죠. 세 번째는 가지에 대한 시험입니다. 가지. 이것은 가을이에요, 가을. 시기적으로는 가을. 자, 가시덤불은 이 딱딱하거나 메마른 땅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에요. 근데 가시덤불은 뭐 어떤 땅이든지 잘 자랍니다. 그렇죠? 잘 자라요. 가꾸지 않아도 잘 자라고, 돌보지 않아도 조금만 지나면 금세 우거져서 무성해져요. 근데 농부가 심는 곡식은 어떻습니까? 가꾸지 않으면 잘 자라지도 못하고 결실할 수도 없어요. 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땅이 어때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다면 처음에는 땅이 촉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적당히 그늘도 있죠. 삭이 잘 나요. 그리고 흙도 충분히 좋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삭도 잘 내고 뿌리도 잘 내리고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항상 삭과 뿌리를 내리는 데에만 그치면 되겠습니까? 그 식물이? 뭘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뭘 내야 됩니까? 가지를 내야 돼. 근데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을 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 씨앗은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가 와요. 제일 처음 뭐가 부족할까요? 빛이 부족합니다. 빛. 빛을 잘 받아야 광합성을 잘 이루고 가지도 내고 열매도 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빛을 내지 않으면 수분만 계속 빨아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라기는 자라는데 가지도 못 내고 힘이 없어, 나무가. 그죠? 그냥 외톨이로 그냥 길게 그냥 쭉쭉 뻗어 자라기는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어떤 마음이냐? 거짓되고 흑암의 권세와 그 권세에 아주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교만. 여기는 회개가 없는 것이 문제였고 여기는 교만이 문제점이에요. 교만. 가시떨기는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사치예요. 사치. 왜냐하면 이 가시덤불은 멀리서 보면 대단하게 보이잖아요. 무성하잖아요. 그죠? 근데 가까이 보면 어때요? 사실은 가까이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가시떨기고 진짜 필요한 씨앗이 나서 자라는
그 본래 농부가 원했던 건 뭐예요? 가지도 없고 그냥 허리버리하게 그냥 멀대같이 그냥 키만 크지 아무것도 없어.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다고요? 화려하게 보여요. 이게 바로 어떤 상태입니까? 라오디게아 상태예요. 라오디게아 상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제로 가보니까 뭐예요?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것은 바로 거짓되고 흑암의 권세와의 싸움이에요. 이 가을. 가을의 뜨거운 햇볕을 받아서 열매를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자, 실물교훈 51, 52페이지입니다. 1041페이지 오른쪽 1041페이지 오른쪽 첫 문단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재물을 모으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그 결과로 그들의 모든 정력을 그들의 사업에 바치게 되어 자연히 영적 사물을 등한히 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은 저희 자신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한다. 성경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도움이 요구되는 자들을 위하여 응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해야 하고 사업에도 종사하여야 한다. 저희는 죄를 짓지 않고서도 이 일을 능히 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사업에 너무나 열중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성경을 연구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시간도 없다. 때때로 그들의 심령이 성결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떠나 장엄하고 위험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다. 영원한 사물은 부차적이 되고 세속적인 사물이 으뜸으로 삼아진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이유는 심령의 활력이 세속의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곡식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자라게 해야 할 그런 햇볕과 또 수분과 영양소들이 무엇을 자라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가시떨기를 자라게 하는데 왜요? 이미 무엇을 놓쳐버린 겁니까? 성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죠? 먼저 세력이 왕성해져서 가시떨기가 세력을 떨치지 못하도록 가시떨기의 싹을 잘라버리고 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점점 영적 깊은 경험을 통해서 그 가시떨기의 뿌리까지도 제거해야 될 판이었는데, 그죠?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는 그것은 놔두고 열심히 가꾸고 돌보아도 힘든 그것은 뭐 해버렸어요? 방치해둬 버렸어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의 상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문단 한 중간쯤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진리가 완전하고 주어진 그냥 축복들이 너무 많아. 풍성해. 땅도 촉촉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잘 자라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려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게 바로 교만과 사치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결과는 돌밭 마음처럼, 두 번째 마음처럼 선천적 이기심과 탐욕의 자아를 제거하지 않고 방치함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자, 이 진리가 오늘날 우리가 현대 기별의 핵심은 뭡니까? 현대 기별의 핵심. 계시록 14장의 첫째, 둘째, 셋째 천사, 계시록 18장의 넷째와 다섯째 천사, 이 현대 기별들. 이 기별의 결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몇째 천사에 있어요? 셋째 천사에 있어요. 셋째 천사의 진리는 이 모든 악들, 길가의 악과 돌밭의 바위의 악과 가시떨기의 모든 악을 제거할 때에 맺힐 수 있는 열매예요. 그리고 이 셋째 천사의 진리 안에는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충분한 힘과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그죠? 그러나 이 기별이, 이 진리가 결실하기까지 가시떨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 합니까?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악의 권세와 타협하고 악의 세력과 경쟁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아니고 악을 이기고 지배하기 위해서 진리만을 의존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셋째 환경이에요. 경쟁해야 되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죠? 그런데 딱 이 가시떨기의 씨앗은 경쟁하기 위한 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빨리 잘 자라는, 키가 큰가를 경쟁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가지도 내지 못하고 키만 자라다 보니까 열매 맺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좋은 땅이죠. 자, 요 좋은 땅은 다음 시간에 좀 보겠습니다. 이 좋은 땅은 겨울이에요, 겨울. 최종적인 겨울. 이것은 완전한 생명에 대한 시험입니다. 자, 오늘 본 이 세 환경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자, 첫 번째,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추운 겨울을 지나고 딱딱하게 굳었던 땅을 일구는 봄의 기별이에요. 그 기별은 온 세상 사람들이 통행하는 대로에 뿌려졌습니다. 재림운동. 재림기별은 어느 특정 계급에만 전파된 기별이 아니에요. 대로에 뿌려졌습니다. 대로에.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별을 어떻게 했어요? 1833년부터 재림기별이 크게 울려 퍼졌을 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별을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 기별은 결과가 뭡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뭐 한다고요? 새가 와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빼앗는 것이라고요?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뭐 하는 거래요? 빼앗는 것이요 그랬어요. 12절에. 사단이 와서 그 기별을 다 먹어버렸어. 오늘날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죠? 세상은 믿지 않아요. 누구만 믿어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길가의 밭이, 딱딱한 밭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일구어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소수의 무리들만 지금 그 기별을 믿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씨는 둘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깊은 회개를 통해서 뜨거운 시련의 때를 위해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여름의 기별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둘째 천사의 기별. 자, 아까 이른 봄에 보리밭 밟기가 있었잖아요. 보리밭 밟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이 뿌리를 이렇게 땅에 밀착시키고 하는 그런 말라 죽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보리의 웃자람을 막는 거예요. 웃자람. 이 가시떨기처럼 그냥 막 거침없이 그냥 자라는. 웃자라면 어떻습니까? 곡식이. 열매가 없어요. 그죠? 웃자람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확을 많이 하기 위해서 폭이 벌기를 하기 위해서 밟아줘요. 그래야지만 밟아줘야지만 포기가 벌어요. 시련을 통해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일반 교회와 대종들을 막론하고 기별을 전했던 그 첫째 천사의 운동과는 달리 특별히 왜냐하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막 첫째 천사의 기별처럼 10년을 앞두고 전하는 기별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정말 짧은 시간을 두고 특정 계층,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이웃, 가장 가까운 친구들, 교인들, 이들에게 기별을 집중함으로 성취되었어요. 그 결과로 1844년 여름에 얼마가 나왔습니까? 약 5만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동참했어요. 그러나 여름에 뜨거운 햇볕, 대실망이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넘어지고 말았어요.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 말라버렸어요. 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깊은 회개가 없었던 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뿌리는 회개를 통해서 내려지는 거예요. 회개가 없는 거듭남은 뿌리 없는 식물과 같습니다. 자, 세 번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입니다. 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잘 자라났어요. 비록 적은 수가 그 기별을 받기는 했지만 잘 자랐어요. 처음에는 뜨거운 햇볕 속에서도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서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적당한 수분과 그늘과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영양과 조건이 풍성히 주어졌어요. 이 가시떨기의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가지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지가 나고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을 때 가지와 열매를 맺는 대신에 이 기별은 계속 뭐요? 자라기만 했어요. 웃자라는 가지에는 뭐가 없다고요? 열매가 없다고요. 맺히지 않습니다. 이 웃자람의 병이 뭐라고요? 어떤 병이라고요? 교만병. 교만병. 가시덤불은 끊임없이 잘라내야 하고 결국에는 뿌리까지 제거하지 않으면 그 가시덤불에 점령되고 많은 그 환경과 그 환경에 맞는 기별이 바로 이 세 번째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한번 거듭났다고 끊임없이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뭐예요? 완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생명을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일이 지속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결실이 오는 거예요. 셋째 기별은 가시덤불과 경쟁하는 대신에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열매를 맺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고 가시덤불과 경쟁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시덤불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멀리서 보면 화려한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그 화려함은 자신의 화려함이 아니고 누구의 화려함이라고요? 가시덤불의 모습이라고요. 오늘날 이 셋째 천사의 기별로 말미암아 자라난 재림교회 안에는 진정한 셋째 천사의 진정한 기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기별의 화려함이 없어요. 거룩한 생명의 씨앗이 없는 빛깔만 좋은 껍데기 기별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재림교회는 거대하죠. 세계적으로 2천만 명이 넘는 아주 조직이 정말 저 흑암의 권세를 대표하는 교회와 견줄 만한 아주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무엇은 없어요? 열매 없는 기별만 가지고 열심히 가시덤불과 경쟁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곧 이들의 세상적 교만의 잔이 가득 차 때 저들의 운명은 절망적이 될 것입니다. 자, 셋째, 이 비유의 결론은 뭐예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좋은 땅, 결실이 어떻게 나타나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실도 똑같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비유의 결과가 이런 숫자로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셨는지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이거. 이 숫자들은 다 14만 4천인 숫자와 연결된 숫자들이에요. 다 관련 있는 숫자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보고요. 이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숫자는 30, 60, 100 거룩한 씨앗,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가진 그것을
연관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거. 30, 60, 100. 자, 이것은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요. 우리는, 그러나 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는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으로부터, 자, 여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처음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 이 원어가 뭐냐 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가 뭐죠?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 복음. 현대 기별은 복음입니다. 로고스에 다. 그래서 이 로고스를 통해서 길가의 상황이 변화되고, 로고스를 받아들임으로 돌밭 바위의 상황을 이기고, 로고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가시떨기의 상황을, 세력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없이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극복해야지만 좋은 땅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좋은 땅입니까? 딱딱한 것을 뭐 했어요? 갈아엎고, 바위, 돌덩어리들을 뭐 했고, 혼란해야 했고, 가시떨기의 무성함을 뭐 합니까? 제거해야지만 뭐가 돼요? 좋은 땅,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아직도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로고스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좋은 땅의 결실, 14만 4천인을 상징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또 성령과의 깊은 교통, 이 모든 결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연구하고, 또 그리스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 모두 이 아름답고 복된 결과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